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 중에 박희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구순의 연세로 이 말기암에다가 인지저하증이라는 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여러 호스피스 병동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여기서 가까운 이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실에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이 박기병 교수님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던 그 1년 남짓 되는 그 기간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마지막 말들을 담아서 1년 뒤에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분의 어머니가 남기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무슨 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병실에서 아들이 이제 문안을 왔을 때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서 자고 가라, 이렇게 이왕 왔으니까 한번 자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안 잘 거거든 고마 가봐라, 또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때는 정신이 조금 이렇게 힘드셨는지 집에 가자고 아들 손을 붙들고 집에 가자고, 버스 타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집이 여기서 뭐냐? 내 좀 일으키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좋아라 하시면서 이게 올해 마지막 눈인갑다, 이렇게 아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이제 소진되어서 망상, 또 환청, 환시, 이제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요. 그럴 때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은 것에 대해서 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신데 박희병 교수님은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든든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었을 터이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에게 힘든 자신을 도와달라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다급하게 부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씁니다. 또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찾은 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망상과 발작으로 엄청 고생하실 때 어머니, 어머니를 연호하신 것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되어서 당신의 엄마를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뜻깊은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미 구순이 되신 어머니시지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병환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 사력을 다해서 꽉 붙잡고 또 사력을 다해 부르고 싶은 존재, 그게 누구였냐? 바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셨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신 분들도 나이나 그리고 연세와 상관없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여전히 애틋하게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시겠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가슴 한켠에 통증으로 아버지가 남고 통증으로 엄마가 남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런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는 게 더 나아요. 또 나는 그런 엄마는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엄마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오늘만큼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공경할 수 있는 대상, 내 마음에 안 들면 시간이 오래되면 하대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부모가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위계 질서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찌했던 부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깊은 뜻이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로,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영어로 해나 이렇게 부르지요.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1장 1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을 보면 이 가정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소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가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나의 문제였는데요. 성경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말이지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이 불임으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여인에게 자식 없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일대학교에서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유대 학자입니다. 조엘 베이든이라는 분은 당시 이 불임의 문제는 그 여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하단 말이 크러싱한다, 완전히 으깨고 갈아버리는 일이었다. 그만큼 굉장히 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죠. 그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나의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브닌나라는 또 다른 남편의 부인이 있었죠. 그 브닌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나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주변에 누굴 만납니까? 1장에서요. 제사장 엘리를 만나죠. 근데 엘리는 어땠습니까? 한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해하면서 한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다 소개하는 이 브닌나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있는 브닌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가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브닌나를 소개하기를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적수,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 여인을 소개하죠. 브닌나는 한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프게 후벼파는 말 그대로 가해자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납니다. 자, 둘째로 남편 이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애정 표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사 후에 남은 이 고기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곱절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 표현이 좀 원시적입니다. 그죠? 예, 한 그릇만 먹어도 되는데 두 그릇, 세 그릇 막 억지로 떠먹이면 그것도 좀 부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원시적인 그런 사랑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엘가나는 한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0아들 있는 것보다 나 하나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못 낳지만 10아들보다 나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포인트를 벗어나 보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한나, 여보, 나한테는 10아들 없어도 한나 당신만 있으면 돼.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내를 말로 위로하려거든 그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공감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하고 다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직장 생활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절대 금기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참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도 이렇게 드러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좀 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또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또 이런 말들도 때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말은 섣부르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두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알량한 경험으로 성급하게 자기 말로 결론을 내려버리려는 그런 주변 사람들 종종 만나는데, 여러분, 지금 한나의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이 일로 인해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혹시라도 들을까 싶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오물오물거리면서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씩이나 된다는 이 엘리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을래? 술 좀 끊어. 맨날 이렇게 술 처먹고 다니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똥딴지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지요. 제사장 엘리도 간절한 한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곡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해자로 끝나는 말 만들어내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정리하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가해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오해하면서 한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더니,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일로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녀의 뜻을, 마음을, 삶을 곡해한 것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저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 최소한의 이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만이면 충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는커녕 가해, 오해, 곡해로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살기 힘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겠습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하죠. 교회도 못 갑니다.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험담이나고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교회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로 최초의 퓰리처상을 받은 이 앨리스 워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컬러 퍼플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영화로도 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5년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들었고요. 흑인 배우 중에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우피 골든버그나, 또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이 이 영화에 출연해서 뭐 작품상, 여우주연상, 조연상 싹쓸이 했던 그 영화가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00년대 초 미국이 배경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데, 소설에 셸리라는 이름의 14살 먹은 흑인 소녀가 나옵니다. 그는 의붓 아버지에게 아주 끔찍한 학대를 당했으면서도 누구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 의붓 아버지가 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앞서 한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해를 입혔다고요? 가해, 오해, 곡해를 입혔던 것처럼 셸리 주변에도 온갖 가해자들만 우글거립니다. 온갖 오해자들, 온갖 곡해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집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할 일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편지 내용이 이 컬러 퍼플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가족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Dear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 14살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 착한 아이로 살았어요. 제게 어떤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신호를 주세요. Give me a sign. 이렇게 말해요. sign이라는 원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지금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편지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셸리 14살짜리 흑인 소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책에 보면, 이 책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리는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심정에, 절박한 심정에,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죠. 침묵하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침묵해야 했던 14살짜리 소녀가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원래 그저 그런 평범한 여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여자래 이렇게 조롱하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가해하니까 한나는 울며 불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우울한 마음에 빠져 지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픔을 누가 막 후벼파면서 그거 갖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울며 불며 그렇게 허송하며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는 동안에 한나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애저녁부터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기록만 합니다. 그저 침묵하는 존재, 그가 한나였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삶이 이제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본문을 촘촘히 읽어보면 야, 이거 어느새 어디 가서 특별 훈련이라도 받고 왔나 싶을 정도로 1장에서 실로 놀랍게도 한나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5가지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강제 침묵의 단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찌질한 한나였습니다. 찌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찌질하죠. 아마도 우리가 한나의 심정이었다면, 한나의 그런 형편이었다면 우리 다 그냥 찌질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자로 등극하는데 초보 기도자의 단계입니다.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통곡합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기도라도 해보자. 앞서 제가 컬러퍼플 소설 이야기한 것처럼 14세 소녀가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자 Dear God 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것. Give me a sign, please, sign, give me a sign. 하나님께 좀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소녀의 심정으로 한나는 일단 기도라도 하자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저 유명한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한나의 서원 기도가 영적인 경지에 다다라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초보였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따라할 그런 기도는 아닌 것이지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 다음 이제 지속 기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잠깐 했는데 이제는 오래 앉아 있습니다. 기도자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이제 떠날 줄 모릅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의 자리를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영혼의 기도를 드리게 된 그런 단계까지 오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한나가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한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할 때나 입 다물고 있을 때나 기도를 시작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서원 기도해서 뭐가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래 앉아 기도했더니 그럼 뭐 바로바로 응답이 왔던가요?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나가 영혼을 쏟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어떤 일을 당했던 겁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곡해받았던 겁니다. 술 좀 먹지 마!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겁니다. 이건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침묵하던 삶인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분명히 달라졌지요. 전에는 조건과 환경에 3가지 해, 가해, 오해, 곡해 이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살던 그런 한나였는데 이제는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로써 한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17절, 18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곡해했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꼭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들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면 좋겠다. 아이고 그렇구나 안 됐네 하면서 엘리가 이렇게 덕담을 던진 겁니다. 복을 빌어준 겁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곡해했지만 비로소 한나를 이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초는 곡해를 했는데 지종은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애처럼 울기만 했던 한나가 이제야 비로소 성경이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한나가 엘리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도 그런 축복을 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이 한나에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 한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 얻은 거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거 알게 된 겁니다. 온갖 가해와 오해와 곡해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지금 그걸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 달라지지 않았지만 누가 달라졌습니까? 한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한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보다 훨씬 빨랐던 것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한나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까지 침묵하던 한나가 기도의 한나가 되면서 비롯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을 보면 한나의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잘 아시지요? 그 목사님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간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요? 보다시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기가 없다. 지금 한나는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아기가 없지만, 그녀의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게 없지만 한나가 변화된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19절에 보면 20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 보도로 이어지지만, 그래서 보통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장 20절,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고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하면 우리가 아멘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한나가 아들을 낳았건 아들을 낳지 못했건 우리가 발견한 이 한나의 위대한 신앙은 20절입니까? 19절입니까? 1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전에는 여느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던 침묵의 신앙인이었더니 이제는 기도의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신앙이 된 이후로 점점점 깊은 그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 이제 찬송가 579장,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기쁜 소리 찬양대가 또 이 찬송을 연주했거든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부를 것인데, 혹시 찬송가 있는 분들은 지금 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단골 손님처럼 이 찬송을 골라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사랑으로 여러분을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했던 그런 어머니 생각에 참 감사하다 하는 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저한테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불렀던 게 이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1, 2년 되었을까요? 그때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구구절절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이야, 기막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당시 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절에 쫓아다니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저한테 맞겠습니까? 저한테 안 맞아요. 근데 이거 구구절절 다들 감격스럽게 이 찬송을 불러서 저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1절 조금 부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서서 마지막으로 부르는데 이게 엉거주춤 이렇게 앞에 붙잡고 그냥 고개 숙이고 후후 하면서 제가 막 이 고등학교 학생이 막 울었던,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예.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송 부를 때는 어머니 생각에 은혜가 진짜 넘칩니다. 그때는 안 그러셨는데 이 찬송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머니의 삶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부족한 목사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또 예배하는 거 참 좋아하시고요. 제가 기도해드리면 너무 좋아서 신나하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뭔가 계속 쓰시더니 다 쓰신 다음에 성경 필사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슬그머니 내놓으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가 가사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가고 계세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 579장, 이것이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는 찬송이긴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에 어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찬송가 가사에 어머니 대신 우리 이름 석자를 넣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자식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집사, 성도, 맞아, 이 찬송가 부르면 그 사람 생각나, 혹시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 찬송가는 뭘 얘기합니까? 외롭고 눈물 날 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롭고 눈물 나면 교회 가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는 더더욱 싫어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예수님과 동행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무슨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광희문교회 집회를 다녀왔죠. 그때 성도님들한테 그걸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자식이 공부를 아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교회는 뜨문뜨문 나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과, 그렇지만 둘째 자식이 있는데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예쁘고 아름답게 잘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식을 고르겠습니까? 두 번째 자식을 고르?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황급하게 그분들의 입을 막았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자식이 맨날 용돈 줘요. 우리 자식이 뭐 승진했어요. 뭘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혹시 이런 거 자랑하는 부모가 혹시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좀 주눅들어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두 번째 자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참 많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찬송가가 뭘 얘기합니까? 읽고 또 읽어서 손때 묻은 성경책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손때 묻어 새카맣습니까? 주님 말씀 받아 적어 새카맣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샀는데 여전히 어제 산 것처럼 멀쩡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 주일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송가 579장, 이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침묵이 기도가 되는 신앙, 침묵이 기도가 되는 가정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